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어제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과 조금 다르게 20절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20절을 시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제 묵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0절이 앞의 단락의 결론을 이루고 또 이후 단락, 오늘 다룰 단락의 처음을 이루는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두 번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제목을 부활의 우주적 의미 좀 거창하게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단순히 부활이라는 문제를 내 개인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그 우주적인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바울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요. 그런데 안 좋네요. 네, 어쨌든 그럼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 15장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고린도전서 그 부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부활 부분 특별히 이제 신앙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은 이건 절대로 못 믿을 문제가 아니다. 이걸 못 믿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제까지는 부활의 타당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그리고 나도 목격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들도 부활해야 되는 거다. 죽은 자들이 부활 안 하면 예수님도 부활 안 하신 거다. 그러면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죠. 자, 이 첫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설명하는데 바로 아담, 첫 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이제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거창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맺히면 나머지 열매들도 다 맺힐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첫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첫 열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근데 이건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아담이
혼자서 사실은 뭐 하와와 같이이지만 어쨌든 아담 한 명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의 범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이끈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이끌어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아담의 범죄가 왜 우리들에게 전가된단 말이냐? 아담이 바로 죽음의 첫 열매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죽음이 임하지 않느냐? 이건 너희들이 부인할 수 없지. 이 주위에 그 누가 죽지 않는단 말이냐? 즉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 한 명의 범죄가 우리들에게 다 죽음을 보편적으로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이 또한 우리 그 믿는 자에게 부활을 보편적으로 가져다 주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범으로서 하나의 그 첫 마치 아담과 같이 모든 것이 근원으로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근원이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본문이 문제예요.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서는 이게 타그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주제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군사 용어로서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같은 데 보면 이 질서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졸병이 장군 앞으로 간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장군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계급, 그 다음 계급, 그 다음 계급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게 되어 있지. 쫄병은 맨 나중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나머지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소릴까? 조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사람이 그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당하여 믿지 않는 악인들은 다 둘째 사망에 이른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라고 생각하면 첫째는 그리스도, 둘째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강림하셨을 때 그분께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심판받을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을 당한다라고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연결해서는 해석이 되는데 바울은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셨는데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누구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그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으로 떠났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따르는 사람들을 퍼뜨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온 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종말이죠.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아직은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두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둔다. 이건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여하튼 그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게 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퍼져나가요. 부활의 족속들이, 죽음의 족속들이 아니라 죽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세상이 이 부활의 나라를 퍼뜨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나라가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 가요. 그래서 그 원수가 온전히 발 아래 내려집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원수인데 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 날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온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 라는 나 개인의 차원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진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니까. 하지만 생명, 부활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로 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가짐으로써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굉장히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 수준이 아니라 온 땅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이건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그 권세자들을 다 그 발 아래 발등상되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만물, 그 만유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시 한번요.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시니까 만물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바깥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28절 보십시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만물 안에 포함이 되시는 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만물 안에 포함이 안 되세요. 바깥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안에 포함되십니다. 그분은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몸을 갖고 계시니까 그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몸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그 몸을 갖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처럼 그 몸을 가지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신다. 만유의 주인으로서 바깥에서 다스리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만유 안에 계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굉장히 이 도대체 뭐지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시면 압니다. 이스라엘 바깥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도무지 교제하실 수 없는 저초월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부활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절대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계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이 놀라운 어떻게 하나님이 초월자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같은 존재이실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이걸 지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만약에 거부한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퍼뜨려 나가신다. 온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해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월자로 계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똑같은 분으로서 함께 하신다. 이런 신비가 부활의 신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인가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뒤집어 보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 인생 전체를 버리다시피 해서 이 복음을 들고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정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을 정복하신다. 옛날 이스라엘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법에 의해서 온 땅을 정복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온 땅이 정복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런 어떤 좀 무시무시한, 또는 좀 만질 수 없고 뭔가 그 불과 구름이라는 건 좀 모호함의, 하나님의 영광을 불과 구름으로 나타내는데 사실 좀 모호함의 그 표시거든요. 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물질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도 마찬가지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호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분으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온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그냥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너무 소시민적으로 내 삶만 이렇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만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요, 결국은 인생이 너무나도 작아지죠. 뭐 경제 같은 걸 따지고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거시경제, 세계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선택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 지혜롭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로 답을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대한 세계를 생각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거, 요거만 바라보면서 그냥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진정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만나볼 수 있어. 예, 그것도 맞죠. 하지만 그 수준이 아닌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싸우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평화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대한 꿈을 꾸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정말 우리하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 않습니까?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내놓는 그런 삶을 왜 살아갑니까?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일 가운데 조금이라도 한 조금만큼이라도 내가 좀 한 커플만큼이라도 좀 기여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드리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꿈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야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를 구원하실 꿈을 꾸고 계시는데 맨날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거 요거 내 뭐 직장 문제가 어떻고 뭐 이제 건강 문제가 어떻고 내 가족들과의 그 뭐 갈등 문제가 어떻고 요런 것만 자꾸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게 소시민적으로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나의 마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온 세계를 구원코자 하시는데 나는 그저 내 문제, 내 코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 만물을 구원코자 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필요와 나의 안전과 나의 건강을 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꿈꾸는 자들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일으키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사실을 온전히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염병의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떠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하고 오히려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또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